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이제 2주 정도면 2021년도도 저뭅니다. 코로나와 긴 시간 사투하며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지치지 않고 끝까지 잘 견뎌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모두 다가 이 복잡하고 혼잡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적 능력으로 끝까지 승리하고 극복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가 기약이 될지 모르는 이 코로나의 상황,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 상황을 이렇게 우리가 잘 이겨내고 견뎌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길, 끝까지 견뎌낼 수 있길, 또 비록 코로나의 상황이지만 이 연말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길, 은혜를 찾을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코로나로 인한 예배에 관한 소식인데요. 코로나의 상황은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이고요. 그 모든 결과는 우리가 더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고 좀 더 추이를 지켜보아야 되는 것이 저의 어떤 담임 목회자로서의 결론입니다. 다행히 지금까지도 저희 교회는 확진자 한 명이 없었던 상황인데 이것이 잘 끝까지 유지되어질 수 있길 소망하고요. 그런 어떤 은혜를 또 책임 있게끔 생각하려다 보니 많은 것들이 제한적이게 되고 많은 것들이 그런 양지의 것들로부터 또 음지의 것들이 생기기 마련인데 끝까지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먼저이고요. 두 번째로는 연말에 관한 모든 예배의 일정이 이런 추이라면 아마 올겨울 따뜻한 봄이 되어지기 전까지 아마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모임이 허락되어지는 소규모 오프라인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변동 없이 진행이 되어지긴 하겠으나 대규모 모임이 되어질 예배들은 아마도 온라인 예배로 진행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제가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2주 정도 주일 예배를 앞두고 있고 또 24, 25일 또 이렇게 성탄절과 성탄 전야 주일이 전야절이 있는데 그것 또한 모든 것이 아마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그것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모색하고 있고요. 그 모색되어진 내용들은 문자나 혹은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중에 이제 중학교를 가는 친구들도 있고 고등학교를 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중고등부 모임에 관해서 물론 지금 현장 모임이 되어질 수는 없겠지만 온라인 모임으로 이렇게 주일학교와 중등부, 고등부 이런 모임들을 좀 분리하고 또 이제 학년을 올라가는 친구들에 맞춰서 예배 시간과 모임 시간을 좀 조정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추후 이번 주 중이나 광고나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될 거고요. 아마 주일학교 학생들 중에 중학교 가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주일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는 친구들은 이제 중등부 모임, 그 다음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친구들은 또 고등부 모임 이렇게 해서 조금 세분화해서 모임에 대한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또 그에 따라서 예배 시간도 조금 조정이 되어지고요. 아마도 예측키로는 주일학교 모임은 오전 중에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 주일날 오전 중에 진행을 할 것 같고 아마 고등부, 중등부 모임은 그 이후 시간 그러니까 우리 대예배 온라인 대예배 시간 이후의 어떤 시간으로 진행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혹은 어떤 스케줄에 따라서
중고등부 모임은 뭐 토요일에 진행이 되어질 수도 있거나 혹은 주일날 진행이 되어질 수도 있거나 이것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해당되어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연말에 진행되어지는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진다는 거. 그 다음에 주일학교 중고등부는 아마도 분리해서 시간을 조정해서 아마 모임이 진행되어질 거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연말에는 좀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모임도 갖고 또 교제도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에 매우 안타깝고 조금 이 코로나의 상황이 위드 코로나로 조금 상황이 달라질 것을 기대했지만 또 그러지 못함 속에서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같이 기도해서 함께 만날 수 있는 날을 고대하며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같이 기다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모임은 그대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되어질 것이니까 그 해당되어지는 분들의 어떤 알림이나 해당되어지는 것들에 대한 안내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잘 동참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신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의 이 순서상 보면 지금 앞전의 내용들 산상수훈을 시작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어떤 고귀한 그 가르침들이 실질적인 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여러 사례들 그리고 그 여러 스토리들을 지금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지난 시간에는 한 관리의 딸이 그리고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던 이에 놀라운 이적이 벌어지는 것을 봤다면 오늘은 맹인을 고치시는 앞을 못 보는 육적으로 앞을 못 보는 그런 이들을 고치는 놀라운 이적을 나타내는 어떤 말씀입니다. 이적을 일으키고 그 이적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은 동일한 이 산상수훈 뒤에 이어진 이 이적에 관한 이야기의 모든 공통점이라면 그 이적에 관한 공통점 외에 그 스토리들은 각자의 상징하는 내용이 있고 또 각자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깊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 다가 믿음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예수에 관한 진정한 믿음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깊이, 믿음에 대한 어떤 진정성을 통하여서 이적이 모두 행해지긴 했으나 각자 그 믿음에 대한 진정성이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서 발현되어지고 이루어지는지는 그 스토리에 대한 내용과 그 스토리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처지와 상황들을 통하여서 좀 더 다양하게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상징하는 것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든 믿음에 관한 것이 중요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 첫 번째라면 그 믿음에 대한 중요성만큼이나 내 상황에 어떻게 믿음을 갖느냐 또한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믿음을 갖느냐 또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갖느냐가 또한 아주 중요한 어떤 내용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이적의 대상자들을 보면 모두 다 극한의 상황입니다. 우리의 능으로는 되어줄 수 없는 영역에 다다르는 것. 물론 우리의 능으로 될 수 없으니 믿음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능으로 될 수 없는 것에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모든 어떤 시작 지점이 그 불가능 속에서 이뤄진다 함을 볼 수가 있게끔 되어질 수도 있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맹인은 사실 사회적인 약자를 넘어서서 사회에서 완전히 동떨어지는,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는 접근조차 할 수 없고 혹은 사회생활을 할 수조차 없는 아주 동떨어진 사람이죠. 눈이 없다라는 것은, 혹은 눈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여야지만 믿을 수 있는 것으로 하여금, 보여야지만 인지할 수 있는 걸로 하여금에 대한 모든 의미를 반대적으로 만들게끔 되어지죠. 쉽게 얘기해서 뭐가 안 보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 무엇도 할 수가 없을 것이고, 또 그 무엇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은 인간 내성 안에 있는 고유한 어떤 모든 것들을 인지하거나 혹은 그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신뢰하고 믿고 사랑하고 소망을 갖는 것 자체가 다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건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을 감고 여러분들의 생활 영역에 생활을 한번 해보십시오. 당장 불편해지고 당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겠죠. 마치 그것처럼 지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두 맹인들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주님을 만나고 싶어도 눈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 주님을 실제로 만질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어요. 즉, 믿음이라는 것이 도저히 생길 수가 없는, 아니 오히려 도저히 생길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격한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깊게 살펴보기 전에 그 상황을 공감하고 그 상황을 느껴보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깊게 깨닫기 전에 사전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와 관련해서 이 두 맹인이 어떤 상황일지를 공감해 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조금 외적인 것에서 내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누군가를 공감한다는 것이 1차적으로는 상황이 비슷하거나 동일해야지만 공감이 되어지는데, 이 말씀에 대한 은혜를 깊게 알고 심지어는 이 맹인을 낫게끔 해주시는 주님 또한 우리 신앙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저는 이 말씀 외적으로 먼저 이 말씀을 볼 때에 그것은 바로 공감이라는 겁니다. 이야기의 당사자에게는 별 큰 내용의 연관관계가 없다고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이 내용이 적혀있는 이 스토리를 접하는 우리들에게는 이 맹인을 절대적으로 공감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는 내가 공감하지 못한다면 그 내용에 대한 것이 나에게 은혜로 올 수가 없게끔 되어지는 것이죠. 어쩌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공감이라는 아주 중요한 요소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계기를 갖게끔 되어질 때, 그 절박한 상황을 공감하게 되어질 때,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믿음이 생긴 자들에 대한 믿음처럼 우리도 믿음을 갖고 있을 수가 있는 것처럼, 누군가를 공감한다는 것, 어쩌면 이 말씀 안에 등장하는 두 맹인을 주님은 누구보다 크게 공감하셨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상황과 처지를 뛰어넘는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삶을 깊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그들의 그 절박한 상황을 공감하는 것에서부터 주님이 우리를 공감하고, 또한 그 공감대 형성에 대한 공감의 시작이 곧 이 이야기의 시작, 그리고 이 이야기를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걸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본다면, 즉 믿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적 믿음은 무언가로부터, 특히 말씀에 대한 깊은 공감이 있어야지만 그 말씀에 대한 것이 나에게 은혜로 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적으로 공감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이 맹인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또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갖게 되어졌는지를 공감해야지만 이 믿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이 믿음의 능력을 우리 거와 체화할 수 있는 것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신앙생활과 누군가의 믿음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누군가의 어려움, 누군가의 그 애절함, 누군가의 간절함, 그것에 대해서 공감해야지만, 여기서 말하는 공감이란 이 맹인들이 겪었었던 그 절박함이 어떤 절박함이었는지를 느껴볼 수 있고, 이 맹인들이 어떤 구조 가운데서 주님 앞에 이 나음을 얻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것을 공감해야지만 그 공감대 가운데서 이 말씀에 대한 능력이 우리에게 크게 작용이 되어지고 역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바야흐로 우리 모든 관계와 그 관계의 회복은 공감으로부터 이어지거나 거꾸로 공감이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모든 관계와 우리의 모든 믿음은 사라져버리게 되어집니다. 아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남편, 남편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아내, 혹은 아내가 어떤 것을 느끼지 못하는, 어떤 것을 느끼는지 모르는 남편, 혹은 자녀들과 혹은 부모들, 그 모든 사이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질 때에 그 공감을 시작으로 하여금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이해와 그 사람의 이해를 통한 관계 회복,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무언가 영적으로 역동할 수 있는 시작의 계기를 일으키게끔 되어진다는 거죠. 공감은 교류와 같은데요. 그 교류의 시작점은 바로 공감이 되어져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공감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감하지 못한다면 아마 그 어떤 회복도, 그 어떤 믿음에 대한 소망도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먼저 누군가와 공감하고 누군가의 심정을 이해하며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혹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할지를 절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단순하게 내 마음만 공감을 받고자만 한다면 그것은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이적이 일어나는 시작 지점을 제대로 갖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 선상에서 매달리실 때의 주님의 심정과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 작은 예수가 되어진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공감해 보는 것이죠. 오늘 이들이 이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혹은 이적의 대상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이들의 마음과 이들의 생각을 공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단순하게 불쌍히 여기고 국률함을 넘어서서 공감이 되어야지만 그 공감대 가운데서 이들에 대한 사랑과 이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모든 것들이 열려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쉽게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공감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른다면 그 어떤 이적도 그 시작의 미동이 공감이라는 것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도라면 목회자의 마음을 공감해야 하고 목회자라면 성도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그 시작 지점이 모든 이적의 시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극률한 마음, 그것은 곧 공감이고요. 그 극률한 마음이 또 그에게 은혜와 그에게 능력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 되어지겠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 하나하나가 깊은 은혜가 되어지기 전에 그 사전적 의미는 그 무엇보다도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 즉 공감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돼요. 아내를 공감하고 남편을 공감하며 또한 자녀를 공감하고 부모를 공감할 수 있는 것. 그럴 때 여러분들 안에 이제 막 믿음에 대한 놀라운 이적이 시작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소 어렵게 느껴진다면 누군가의 마음을 공감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서 그 공감에 대한 시작이 놀라운 믿음에 대한 것과
믿음에 대한 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누차 강조를 해도 아쉽지 않은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했었을 때에 너희 믿음대로 되라 했었던 그 진정한 깊이 있는 믿음이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게끔 되어진다는 것이죠. 가벼운 믿음이 아니라 내 삶에서, 삶의 자리에서 애절하고 간절함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 믿음의 값어치만큼이나 그 믿음이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게끔 되어진다는 겁니다. 믿음 없이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려고 하기보다는 내 믿음의 농도만큼이나 놀라운 이적은, 놀라운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삶에서 작용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건 비단 성경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나의 삶의 방향이 그것을 향해 가 있고 그것을 향해 꿈꾸고 있다는 것이 곧 나의 삶에 다가와진다는 거예요. 참 재밌게도 사람이 마음을 품으면 그 마음을 품은 것에 대해서 이루고자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히려 진정 무서운 것은 그 마음이 식어버릴까 봐 더 두려운 것이지 그것에 대한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차 강조해도 아깝지 않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에 내 믿음의 분량이 어떠하느냐를 보는 것, 그것이 내 삶에서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의 똑같은 상대값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얼마만큼 있느냐가 나의 삶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어지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데 하나님이 개입하여야지만 내 삶에 대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상황이 되어진다면 내게 믿음이 없는데 어찌 그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나의 믿음은 생각하지 않고 어떤 결과값이 나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을 통한 큰 어떤 놀라운 상황의 변화가 있길 원한다면 그만큼의 믿음이 있어야 하겠죠. 안병동에서 암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항암제도 아니고 치료 시설도 아닌 그들이 회복되고자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흔히 말하는 의학적 상황 속에서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믿음이 너무 강하면 그 믿음이 효과를 더 크게 만들어서 아니 진짜 약이 아닌데도 비타민제를 먹고서는 병이 나아져버리는 현상이 자꾸 거듭 반복되어지고 우리 의식 중에 그 믿음이 생겨져 버리는 바람에 병이 낫게끔 되어지니까 약의 진정 효과를 계산하기 위해서 플라시보 효과에 대한 것을 착안하고 약에 대한 개발을 하죠. 그러니까 진짜 약과 전혀 무관한 전혀 그 치료학과는 전혀 성분이 다른 어떤 무언가를 주입해서 그 결과값으로 상응한다라고 하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진정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넘어서서 그만큼 사람에 대한 믿음이 우리 모든 삶에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이 되어졌건 모든 상황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약이 아니라 어쩌면 믿음이 더 먼저는 필요할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물론 약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내게 무엇이 먼저 작용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람은 믿음이 없으면 그 무엇도 영향과 효과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바르는 연고, 먹는 약 그런 것조차도 나도 모르게 그 안에 강력한 신뢰감이 있죠. 근데 정작 그 모든 회복과 그 모든 큰 놀라운 이적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결국 내 믿음의 분량, 그 믿음의 분량만큼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는데 오늘 두 맹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본다면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감히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자손은 솔직히 아무나 그렇게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즉 다윗의 자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얘기하는데, 메시아라는 말을 함부로 그들에게 혹은 함부로 사람들 앞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종교적 특성상 메시아라는 호칭을 부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또 굉장히 많은 논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근데 그들은 부릅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릅니다. 아니 그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라고 만약 생각한다면 성경에 대한 내용을 깊게 이해해 본다면 이 호칭 자체가 얼마나 극존칭이며 얼마나 이 호칭을 아무에게나 부를 수 없고 이것을 부른다는 것 자체가 큰 논란이 되어진다는 걸 안다면 이들은 지금 그 호칭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주님에 관한 강력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이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를 만큼이나 그들의 믿음은 굉장히 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만큼이나 그들에게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10원짜리를 넣어서 10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10억에 관한 믿음이 있었을 때 10억이 나오는 것이죠. 좀 비유가 우스꽝스럽긴 하지만 물질에 관한 상대적인 의식은 있으니 왜 그 값어치를 치른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그 은혜의 값어치는 우리가 무엇으로 치러야 되는가 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것에 상응하는 믿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큰 은혜를 받는 사람들,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상응되어지고 대응되어지는 값어치는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얼마만큼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큰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믿음의 값어치가 곧 여러분들의 은혜의 값어치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위험에 처해질지도 모르는 상황, 정말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는 그 애절함 속에서 이뤄지는 놀라운 이적. 진짜 이들이 이렇게 부른다는 것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돌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담대함, 어쩌면 미련할 정도로, 어쩌면 전혀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정도로 용감하고 담대한 어떤 그런 믿음, 이거는 어떤 무지함을 넘어선 하나님 앞에 가장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최극존칭의 믿음에 대한 것을 주님 앞에 보여줬을 때에 그들로 하여금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게끔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하나님의 반응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영적으로 크게 부르짖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은 그 부름 가운데서 내가 외치는 그 외치는 소리 가운데서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은 나는 아주 작은 미세한 소리로 하나님을 찾게끔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굉장히 큰 부름으로 굉장히 큰 응답으로 나에게 응답해 주길 바라죠. 나는 내 멋대로 살다가 기도 한번 하면 놀라운 이적이 이뤄지길. 나는 내 마음대로 하다가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반응해 주길. 그건 간절한 믿음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렇게 되어져서 놀라운 이적이 일어난다면 아무 의미 없죠. 여러분들이 정말 큰 삶에 대한 이적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벌어지길 원한다면 그것만큼이나 상응하는 큰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30절 말씀에 있는 말씀 구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30절입니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뻗으리니라. 이것은 많은 다각적인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는 있는데 이 놀라운 이적에 대한 것을 감추라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에 대한 것을 너희들이 온전하게 이해하기 이전에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게끔, 즉 쉽게 얘기해서 뻥튀기 장사 하듯이
강냉이를 넣고 뻥튀기가 뻥 나온다는 걸로 이해할 수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함부로 아무에게나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이 말은 달리 말해서 제대로 믿음에 관한 것을 이해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받은 은혜를 감추라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냥 이렇게 됐어 라고 간단하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로 오해를 살 수 있고 그걸로 너무 쉽게 은혜에 대한 것, 믿음을 통한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 제대로 알라 이겁니다. 두 맹인은 간절할 수밖에 없었고 그 간절한 믿음이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긴 했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그저 룰렛 돌리듯이 잭팟 터지듯이 내가 아주 간단한 믿음으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지 곧 이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는 결코 믿음에 대한 하나님 앞에 우리와의 모든 관계를 깊게 이해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것과 동일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라기만 할 뿐 믿음에 대한 깊은 구조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죠. 내 무릎이 다 까질 정도로 기도해야지만 올 수 있는 은혜를 나는 그저 되게 간단한 어떤 무언가로부터 은혜를 받고자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방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큰 은혜는 받고 싶으나 나는 쥐꼬리만한 믿음이 있다면 결코 그 큰 은혜가 온들 그것이 나에게 큰 은혜로 느껴지겠습니까? 결국은 이것은 믿음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라는 것을 넘어서서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로 되어지는지를 또 깊게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서 은혜를 가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 두 맹인은 간절하기만 했을 뿐 그 간절한 믿음 안에서 이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기보다도 즉 그에 상응되어지는 값어치, 그에 상응되어지는 하나님의 리액션이라고 생각하기보다도 그냥 그 결과값에 치우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는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되어져 버리겠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요술쟁이나 그저 요술 램프 지니처럼 자기 소원을 들어주는 것으로 이해해 버릴 수 있으니 그냥 이적을 바라고 떡을 바라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은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보다도 내가 어떠한 복을 받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예수를 믿으면 복 받을 거라는 그 기복적인 마음 때문에 우리는 진정 믿음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좋다는 건 아는데 그것이 어떻게 좋은지를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좋은지는 모르고 그냥 결과값으로만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적이 오르기만을 좋아하는, 성적이 오르기만을 바라는 학생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성적이 올랐는지에 대한 것은 생각하지 않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부자는 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부자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는 몰라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는 원합니다. 어떻게 행복해지는지, 행복이 도대체 무엇인지는 생각하지 않고 마냥 행복해 하고만 싶어 하죠. 즉 이 말씀의 맨 마지막 부분은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러죠.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까닭은 떡을 바라고 이적을 원해서이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 떡을 바라고 이적을 바라서는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해서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이적과 떡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주님을 어떤 이유로 믿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은 요술쟁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저 나의 시중을 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자아와 나의 생각이 너무 세서 나 돈 잘 벌게 해주고 내 삶에 대한 게 막 질적으로 좋아지면 어떤 그런 기복적인 것만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니죠. 잘 돼도 못 돼도 내 믿음이 어떻게 생성되어지고 어떻게 깊게 깨달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믿음에 관한 모든 의식이
인식이 좀 달라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공감할 수 있고 내 믿음의 값어치만큼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또한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를 깊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풍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공감하지 못하여 남의 이야기처럼, 먼 이야기처럼 여김에 이 말씀으로서부터의 은혜가 오지 않음을 깨닫고 뉘우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맹인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공감할 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의 은혜가, 또한 이 이야기, 이 적혀있는 말씀에 대한 상황화가 우리에게 오는 줄로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내 믿음의 크기만큼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은혜를 크게 가지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믿음을 크게 가져 그것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에 대한 값이 그저 은혜로만 오는 단순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여, 어떤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믿음의 구조는 어떠한지, 또 내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 또 믿음의 깊이가 어떻게 다다르는지를 날마다 내 스스로의 믿음과 또한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떠한지를 깨달으며, 아버지, 이 어려운 세상, 이 험난한 세상, 코로나로 인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과 은혜가 두루 이 연말 가운데서 온전히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께 천사들 왕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우리로다.
여러분들만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이것이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여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